전능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의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부활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말씀의 사자 이종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게 이끌어 주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 이 죄인 몸둘 것 없어 온몸으로 속죄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망 근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고집하고 내 말은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리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습관들을 말로만 믿는 척하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이제 모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 주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성김이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정말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좋은 교회가 되도록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종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근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부활 주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준비한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온세대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고요. 2025년도 연합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5월 우리 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요. 5월 9일 금요일은 8시, 5월 10일 토요일은 7시, 오후 7시, 11일 주일은 오후 3시에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김병삼 목사님, 우리 서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강사로 연합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또 11일 주일 오전 9시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우리 꼭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일 단기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 여행 두 번째 코스, 우리 왕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올해는 우리 함께 성경을 다 함께 일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우리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청소년부 시와 찬미의 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입구 들어오실 때 좀 무서우셨죠? 이게 들어오는데 삐끼들이 막 강제로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라고 강요를 해서 우리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청소년부 시와 찬미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시고. 수수수수 보초청 시상망 다가와 아오에 기대는 커져가 아오에 은혜는 주수대 아오에 은혜를 받아가 아오에 시상망 다가와 아오에 사랑은 커져가 아오에 come on 오에 시상망 다가와 아오에. 예. 애들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에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시고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시와 찬미의 밤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과테말라 6기가 5월 16일, 17일, 18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 조금 자리가 남았어요. 우리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들 빨리 우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례 행사입니다. 부활절에 전교인 사진 찍기. 우리 예배 후에 예배당 앞 계단에서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고요. 맨 앞쪽에 우리 1남전도회 부부, 두 번째 줄에 그 뒤에 2남전도회 부부, 이렇게 남전도회 중심으로 부부별로 서서 사진을 찍고, 부부가 아니신 분은 제일 비슷한 친구 옆에서 같이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수선하죠? 아이들이 좋은 거 보여드린다고 준비한 거. 오늘 헌금은 유치부, 초등부,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22장에 어려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눈부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온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또 그 사업에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 키와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김아준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보친 마리아라. 또 그들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환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가 대부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부활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날은 이 안식일이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져간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향품을 유대인들이 쓰는 이유는 먼저 시신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체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냄새가 나겠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우리 과테말라도 땅에 매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매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굴을 파고 굴에다가 이 시신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속 가족 묘지가 되는 거예요. 한 굴에다가 계속 조상의 묘부터 그 위에다 계속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썩을 때,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가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무덤 앞을 지나갈 때 인상을 쓰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향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향품을 들고 갔다 그랬으니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요.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죽음으로 이제 향품 바르고 이제 끝내려고, 그리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죽음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아이고 웬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해서 그랬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라고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생명 걸고 쫓아다녔던 11명의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목매서 자살을 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이 허탄하다는 말은 전문 용어로 헛소리로, 헛소리, 여인들이 헛소리를 하는 걸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4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성경에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 안식 후 첫날, 또 8번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자, 이 안식 후 첫날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 중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도교행 우리 레위기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절기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뭐 유월절, 초실절, 뭐 초막절, 오순절 하는데, 그런데 안식일, 여기 안식일도 절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 말고 레위기 읽으면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해요. 레위기에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의아해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마치 교회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 중요한 행사들을 언제 합니까? 중요한 행사 언제예요? 임직식 뭐 이런 걸 다 주일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광고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25년도 부활절 말고 2025년도 그 다음부터는 추수감사주일은 주일 다음 날 오전 11시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하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이상한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월요일에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마음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뭐 당연히 중요한데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왜 이걸 자꾸 말하시는 거지?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구약성경 182쪽인데요. 레위기 2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그 첫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날이 어떤 날이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안식일이면 딱 맞을 것 같잖아요. 안식일 날 드려야 안식일 중요한 날이니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요? 안식일이요? 아니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아니 왜 굳이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해야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데 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이 제물 제사를 안식일 다음 날 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날이 구약으로는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밭에서 처음 익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안식일 다음 날 드림으로써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이제 그 밭에 모든 작물이 다 곡식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 초실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부활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초실절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이튿날.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이날만 그랬는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가지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이에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언제까지요?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자, 7 안식일이니까 며칠일까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7이 49. 그다음에 7, 7이 49인데 그 7번째 날 다음 날이니까 49 더하기 1 몇이에요? 50일.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한자로 순자가 열흘 순자죠. 그래서 우리 초순, 중순, 하순 하는 것처럼. 그래서 50일이 지난 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이 지나서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죠. 안식 후 어때요? 49, 77이 49 하면 딱 안식일 날인데 더하기 1에서 50일이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도 안식 후 다음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걸 기념하는 그걸 예표하는 오순절도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지만 또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번째 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8번째 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지나고 그 다음 8번째 날이니까 이날도 역시 무슨 날?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요, 이 절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도,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날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도 다 무슨 날?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그날 부활하시거나, 어쩌다가 보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성령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때 강림하시거나, 어쩌다가 보니까 뭐 이거 아직 재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 재림도 월요일 그 안식 후 다음 날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성경에 이미 레위기부터 이 주일에 대해서, 안식 후 다음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못해요? 이걸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자, 이제 좀 더 조금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돼요. 자, 여러분,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안식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안식일, 뭐죠? 뭐 하는 날? 쉬는 날. 맞아요, 쉬는 날.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식구들은 그 쉬는 날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일. 자,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안식일에 쉬면서 우리 뭘 기억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이것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창조하고 내가 내 삶을 열어갈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기념일이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거 기억하면서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을 살든지 간에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야죠.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이튿날, 이날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날을 지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날들이에요. 자, 이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롭게 다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영 죽었던 우리인데,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뭘 다 이루신 건가요? 뭘 다 이루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날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증명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뭘 완성해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뭘 완성해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다시 구약 시대 안식일이 두 가지 기억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걸 완성한 날, 창조를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한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날은 어느 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에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은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계속 뭘 강조해요?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8번째 날, 이미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창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까? 진짜
창조, 진짜 구원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진짜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쉬게 해준다는 거야? 그 안식을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아, 그거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유대인들이 기억했다면 예수님을 빨리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 2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야 바요나 시므나 이거 너 알게 한 것은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내가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내 직장 포기하고 내 배도 버려두고 우리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집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니?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돼? 내가 그럼 3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왔나 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귀에 들어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를 정말 극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또 아주 끔찍한 꾸중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꾸중 듣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11조를 교회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11조를 교회에 내는 대신에 교회도 물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자기는 구호단체에 기부금으로 11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기부하는 것 자체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기부해서 착한 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은 거죠.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막 설명을 하고 성경에 뭐 가난한 자도 없고 불알쌍한 사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돕는 건 선한 일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짜집기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 형편, 내 생각, 내 사정, 내 논리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착한 여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해요. 착한 의도로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소리. 아이고, 다 헛소리야.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 어떤 분들은 이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극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을 죽여서 돌려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지 이런 말씀 나오셔야 되는데 믿어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삶이 안 되지?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플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걸 요구하실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요구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게 똑똑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치려고 해요. 이거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진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모리아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서 그 산에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산에서 죽게 돼요. 희한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상 7원에서 예수님이 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눈이 계시다. 우리 사람이라면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두 귀를 막으시고 고개를 애써 돌리시면서 차마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 그 외치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 눈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들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외치는 소리 듣고 그 아들 예수를 살리면 누가 죽어요? 그 외침 듣고 예수를 살리면 우리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아들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나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내 논리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르면,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하나?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나에게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하나님은 난 싫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건 내가 순종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따라 살지 못하네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잘못 이야기하신 거지,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순종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서 그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인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의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곧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을 가지고 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변해도, 우리의 자리가 변해도,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합리화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랑에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